2020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늘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새해에 맞이하는 태양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올 한 해도 새로운 은혜의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명령으로 잡았습니다. 이 명령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명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이셨죠.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고 스스로를 인정한다면 이 명령이 12제자들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시는 명령이라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이 명령에 순종하여 가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표어의 말씀은 두 개의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깊은 데로 가라라는 명령과 또 하나는 그물을 내리라라는 두 개의 명령이 합성되어 있죠. 저는 주님의 이 명령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 어부의 최고의 관심사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면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냐, 네가 얼마나 잡을 거냐,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얼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153마리의 큰 고기들을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허탕이었고 이 아침에는 누구도 고기 잡으러 나가지 않는데 그때에 나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더니만 놀랍게도 고기를 잡되 심히 많이 엄청나게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그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못 잡은 어부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밤새 구석구석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 그물 다 내려봤습니다. 그런데 못 잡았습니다. 이 아침 이 갈릴리 바다에는 이 아침에 고기 잡는 이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으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고 명령했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마어마한 고기를 낚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 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잡히는 고기의 양은 베드로에게 책임 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감당할 건 뭐냐 하면 그 말씀만 믿고 가라는 겁니다. 가서 내리라는 거예요. 너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오늘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명령에 대한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그거 못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못 남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은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고기 잡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고 그물을 내리는 건 내 역할이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가서 그물을 진심으로 내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명령의 포인트는 고기가 아닙니다. 순종이죠. 고기는 주님이 잡게 해주실 겁니다. 베드로가 감격했던 것은 결코 잡을 수 없었던 고기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안 된다고 확신했던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철저한 순종만이 답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심령은 뜨겁게 타올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순종을 낳기를 바라서 그 명령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올해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해야 할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결과는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 묵묵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해 말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이성과 경험과 지식이 한계 지어버린 우리의 용량 이거밖에 안 돼. 아무리 해봐야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한정 지어버린 우리의 용량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용량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순종의 경험이 우리를 놀라운 순종자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 앞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첫 번째 명령은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요. 그 깊은 곳이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표를 잡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세 가지의 깊은 곳을 정하였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깊은 곳, 둘째는 헌신의 깊은 곳, 셋째는 전도의 깊은 곳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실 때 여러분 그곳은 어디일까요? 거기는 바로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로 찾아가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항상 외면하고 다니면서 신앙 좋기를 바라는 사람은 마치 낚싯바늘 한번 내리지 않았으면서 그 바닷속에서 물고기가 튀어올라서 내 바구니 속으로 쏙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기대일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깊은 곳으로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쌀을 싸들고 다니며 짊어지고 싸들고 가서 집회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일주일도 하고 10일도 하고 하는 이 부흥 집회에 그 당시에는 그런 특별한 집회가 드물기도 했거니와 이루어지는 곳에 갈망을 가지고 그들은 찾아갔었습니다. 이게 은혜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죄악과 향락과 물질의 자리에 빠른 우리의 죄의 습성을 은혜의 자리에 빠른 자로 탈바꿈하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을 마치 역행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놀러 가는 게 쉽지 예배 드리러 가고 헌신하러 가는 게 쉽겠습니까? 골프 치러 가는 게 재밌지 예배당에 가는 게 뭐 더 재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육체가 당기는 인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작동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2020년에 우리는 영혼이 당기는 인력에 더 많이 순종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육신 센서가 더 많이 작동한 존재였다면 2020년에는 성령의 센서가 더 많이 작동해서 주님께로 더 많이 끌려가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보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자 여러분 삶의 자세를 조정해 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깊은 곳 구체적으로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요 육신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혹은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우리는 돈을 들여서라도 그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물질을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신지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빈도수가 어디에 높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존재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써서라도 은혜에 자꾸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에 사로잡힌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곳으로 가고 싶고 조금 더 쾌락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고 조금 더 뭔가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욕에 우리가 아무런 의지 없이 나를 내버려 둬버리면 거기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박장에 자꾸 가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은혜의 깊은 곳으로 자꾸 옮기셔야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대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 중에도 수요일이나 혹은 금요일에도 주님 찾아 나아오는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오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좀 끊고 줄이고 하나님께로 은혜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좀 더 늘려가는 그런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의 자신의 경험과 사회 일반의 지식, 이 아침에는 우리 물고기 잡으러 안 갑니다. 우리 갈릴리 바다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사회적 일반의 지식을 들어서 주님께 안 됩니다 라고 말했었지만, 주님은 그의 경험과 사회 지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거기 순종했을 때 사회 지식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결과가 베드로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이 베드로의 일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회 일반의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요, 그의 미래를 낚은 것입니다. 153마리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거 그냥 내버려 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가 잡고 싶은 건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 주님이라는 거지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주님 붙잡고 은혜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면 그냥 돈 좀 벌던 존재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벌기를 갈망하던 존재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이름을 얻고 싶었던 존재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거절하고 돌아갔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냥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을 겁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살고, 오늘과 다를 바 없는 기대할 것 없는 그냥 내일을 그는 그냥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갔더니만 베드로의 내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존재가 아니라 지중해 전체를 넘나드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피터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늘 존경스러운 이름, 훌륭한 이름, 믿음의 도전이 되는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이죠. 미래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은혜의 깊은 곳으로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냥 작년보다 연봉이 조금 더 올라간 나의 내일,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이 이끄시는 인력에 더욱더 반응하며 끌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나의 놀라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미래를 여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애써 찾아야 할, 그물을 내려야 할 장소가 어디냐? 헌신의 깊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은 세상이 좋아하는 곳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곳은 내게 돈이 되는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분명히 틀림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하나님이 충성과 헌신이 필요하다 여기시는 곳에 여러분이 서 계실 수 있기를,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멘트를 이길 때 물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래도 넣지만 물을 부어야만 시멘트를 이길 수 있는데, 그 물 대신에 하나님, 내 땀방울로 시멘트를 이겨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내 땀방울로 시멘트를 이겨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고 주님 향해 충성되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의 인도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요, 성벽, 당신은 여기서 요만큼 성벽을 당신이 쌓으십시오. 당신은 여기서 요만큼 쌓고, 당신은 여기서 요만큼 쌓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각 모든 지도급 백성들에게 할당량을 줘서 성벽 부분을 쌓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독려했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의 그물을 내리면서 52일 만에, 그 큰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그들이 어디 안정된 나라의 백성이었습니까? 재물과 도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갓 돌아온
나라도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벽을 쌓는다는 건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의 그물을 내렸더니만 52일 만에 그 거대한 성벽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들 마음이 나뉘어졌더라면 52년이 걸려도 못할 일을 그런 놀랍게도 헌신의 그물을 내리니까 52일 만에 그 성벽이 다 완성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성벽 어느 부분을 재건하라고 너는 여기를 맡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저는 한가람 성벽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도 하나님 계십니다. 어느 교회 가서 여러분이 예배드려도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청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실 때 그냥 설교나 듣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사명자로, 헌신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역 지어줘서 맡겨주신 이곳, 바로 이 자리,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가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서도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헌신과 땀을 쏟아 부을 곳은 바로 이 자리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헌신의 은혜를, 헌신의 그물을 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봉사를 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봉사의 일을 찾아가서 시켜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봉사를 지시하듯 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른이 지시하면 당연히 해야죠, 이런 의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요즘 의식은 뭡니까? 네가 뭔데 이겁니다. 교회에서 시켜도 네가 뭔데 나한테 시켜, 이런 의식이 오히려 더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라 할지라도요, 함부로 시키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찾아와서 시켜달라고, 내가 이 일을 해보겠노라, 여기에 내가 쓰임 받겠노라, 여러분 요청하시는 것, 여러분 그걸 저는 더 원합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성경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왜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님이 은혜로 내게 생명의 구원을 주셨고 그분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세우셨다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헌신의 그물을 내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의 깊은 곳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귀에 성가대 찬양 소리가 빈약하게 들려서 에이, 성가대 수준이 저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빈자리 찾아오셔서 성가대에 비어있는 그 음을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봉사하셔서 그 음을 메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씻기가 깨끗하게 안 씻겼네, 음식이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방에 들어가셔서 싱크대 앞에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분 봉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밀한 돌봄이 없어, 이렇게 탓하고 조롱하지 말고 여러분이 구역 모임에 혹은 새가족부에 혹은 교사로 여러분 참여하셔서 내가 그 미진한 부분을 내가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리라 결심하고 여러분 나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해변에 앉아서 빈 그물만 만지고 있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받고 아멘 하며 뛰어가는 자에게는 그물이 찢어질 듯 잡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의 축복도 바로 그와 같이 헌신하고 충성하며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깊은 곳은 전도의 깊은 곳으로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깊은 데로 가는 이유도 사람을 낳기 위해서 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깊은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건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샘플입니다. 그가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을 낳게 될 거라는 하나님이 샘플로 그에게 훈련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깊은 곳 중에 가야 할 깊은 곳은 어디냐? 전도의 깊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항변하죠. 변명합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 말을 합니까? 나더러 전도하라고 말하지 말라는 소리죠. 나는 전도에 제외된 존재라는 스스로의 방어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종들에게 전도의 사명은 제외된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전도의 사명이 제외된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너의 경험과 사회적 지식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가면 욕먹는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그런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물고기 잡는 것은, 전도가 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 너는 순종하고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경험, 지식, 사회적 통념, 시선,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전도의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나는 은사가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에는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겠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어떻게 이걸 했지? 라고 생각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배는 항구에 묶여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항구에 묶어 두려고 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해변에 앉아 있으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망망대해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의 깊은 곳으로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말이 능통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감격을 그냥 진솔한 입술로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그물을 내리시면 물고기 잡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물고기 잡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몫은 뭡니까? 깊은 데로 가는 것과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153마리를 잡아도 하나님의 몫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아도 그 또한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건 잡은 고기 세는 게 아니라 그물을 내리는 것이고 깊은 데로 가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군데의 깊은 곳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헌신의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전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해변에 앉아서 넋놓고 있지 말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손가락을 향해서 그 방향을 따라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그물을 내려야 될까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긴 했는데, 가긴 갔는데 어떤 그물을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는 순종과 겸손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던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말 아닙니까? 은혜의 자리에서는요, 뭐 따지고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과 순종 외에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에서는 늘 순종과 겸손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에서는요, 충성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주님을 향한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서머나 교회에 요청하셨던 그 명령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충성의 그물을 내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자리에서는요, 열심과 확신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한테 구원을 주실지 않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봐. 괜찮지 않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해가지고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내가 교회 30년 다녔는데 몰라, 나도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본 적은 없어. 근데 너는 한번 가봐. 너한테 줄지 않아? 이렇게 말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전도할 때는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내게 주신 은혜의 구원을 노래하면 여러분 그의 심령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확신 없는 그물은 다 찢어진 그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는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도왕, 뭐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무슨 전도왕 책도 많죠. 여러분 그 모든 전도왕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왕의 공통의 특징은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단코 전도왕이 될 수 없습니다. 말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말 잘 못해도 나는 그렇게 조리 있지 않아도 전도왕 될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면 그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건 내 말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내 목소리가 아니라 이 영성의 진동파를 타고 그의 심령을 울리게 될 때 그 영혼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내 말을, 이 복음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나아와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도의 깊은 곳으로 가셔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물질과 시간과 노력도 투자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확신하신다면 믿음의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가람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깊은 곳, 헌신의 깊은 곳, 전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불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발버둥 치며 살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50년, 70년 살았던 것 한번 돌아보십시오. 뭘 위해 살았나?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한 이유가 도대체 뭐였나? 뭘 좀 더 얻으려고 내가 그 노력을 하며 살았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찌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 더 잡으려고 그냥 노력했던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이제는 그물 내던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지중해를 넘나들며 온 2000년이 넘도록 그 이름이 유명해진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것, 그의 미래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